상당히 제가 엄격한 그런 규범 가운데서 자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저희 집이 뭐 대단한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닙니다만은 그 아버님의 엄격함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상을 초월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뭐 가르침도 그랬지만요, 실질적으로 사는 것도 대단하게 규범적이었습니다. 뭐 그냥 예를 들자면 뭐 집에 다니는데도 저희 집이 그때는 이제 디귿자 집이었습니다. 집이 중간에 이제 대청마루가 있고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정면으로 이렇게 방이 있고 이런데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가려면 대청마루 지나서 막 가는 거잖아요. 집에서 다니는 때도 뒤꿈치 들고 다니라 그랬어요. 뭐 밥상에 앉을 때는 당연히 어른들이 수저에 손대지 않으면 제가 밥상에 손을 얹는다 이건 생각도 못하는 거죠. 밥 먹을 때는 이런 소리 내지 않는다. 나가서 하룻밤을 자고 온다? 그건 그날로 죽음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저거는. 하여간에 요즘 같으면 말 같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규범들 속에서 정말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한 번은 정말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를 안 다녀, 국민학교죠. 그때 안 다녔을 때인 것 같은데 유치원 다녔었던 것 같아요. 6살, 7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이 유치원 응감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어린이집 갈 때에도 저는 유치원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갔습니다. 하여간에 그때 그 시절 6, 7살 때였는데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조그만한 그러니까 작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보면 그 현진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규모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키로는 그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자파점을 그때 자파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런 그 마트 안 파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옛날에는 설탕을 포도를 안 팔잖아요. 이렇게 퍼서 담아서 팔았지 않습니까? 밀가루도 퍼서 담아, 쌀도 퍼서 담아서 팔고 이랬습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요. 뭐 단추도 팔고 실도 팔고 별거 다 팔았습니다. 자파점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 부모님이 그 시대에 60년대에 저희 부모님이 투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저희 어머니는 낮에는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밤에 10시, 11시까지 자파점 운영하고 반대로 아버님은 낮에는 자파점을 이제 운영하고 밤에는 야간 중고등학교 그때 교감이셨거든요. 야간 중고등학교 가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았던 덕에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못 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요즘 말로 말하는 국민 드라마라고 하는 여로 있지 않았습니까? 여로를 할 때 저희 집에 와서 사람들이 다 TV를 봤어요. 진짜 그때는 17인치 TV도 엄청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텔레비전 대충 말에 걸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앉아서 그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보고 막 저는 죽일랍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 그 당시에 뭐 TV도 있었지만요, 자랑 같습니다만 아주 넉넉하게 살았어요. 냉장고도 있었고 피아노도 저희 집에 있었고요. 딱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차는 그 동네에서 딱 한 집이 있었어요. 그 한 집이 있어서 그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주댁이라고 그랬습니다. 차가 있는 집이라고 해서 차주댁. 그래서 그 집에 트럭 딱 한 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5톤 트럭. 그것도 저희 집에 웬만한 거 정말 다 있었어요. 정말 넉넉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세탁기도 있었습니다. 제 집에 세탁기. 지금은 전자동 세탁기지만 그때는 반자동 세탁기. 반자동 세탁기. 예, 수저가 두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막 빨래가 지 혼자서 한번 자동으로 해결한 다음에 그걸 이제 들어가지고 탈수기 옆에다 옮겨 담아서 뺑 돌려서 탈수해서 만드는 겁니다. 세탁기도 있었습니다. 없는 게 없이 그냥 다 사용하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딱 한 가지 제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넉넉하게 살았는데 한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뭐에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돈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없는 게 없이 넉넉하게 살았는데, 예, 예?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 돈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넉넉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지 않지만 그때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돈을 많이 가졌는데 왜 그렇게 인색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기야 그때는 누가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때는. 예. 근데 그래도 용돈이라고 주기는 주셨어요. 근데 만족치 않는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나쁜 행동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뭐겠어요? 예. 예. 돈통에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잡화점 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뭐 카드 찍을 때 아니면은 뭐 딱 누르면 띠링 하고 이렇게 돈통에 넣어가지고 하고 딱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폐는 큰 돈이잖아요. 그때는 다 동전입니다. 동전. 뭐 1원짜리, 예, 1원. 5원이면 이딴만한 호빵 뭐 3개 주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통에다가 이제 장사하면 이제 돈통에 돈 넣고 돈 바꿔주고 돈통. 돈 안에 뭐 1원짜리도 있고 5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뭐 그거 다 있는 거죠. 근데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한번 돈통에 손 넣고 뭐 1원 가져갔다가 그다음에 안 들키니까 또 뭐 1원 가져가고 뭐 이러다가 5원도 가져가고 뭐 이러는 거죠.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설쩍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재미가 붙은 거예요. 갔다 오면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옛말에 말하면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랬잖아요. 마침내 잡혔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래서 저는 그날 정말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그 시장에서, 저희 잡화점에 있는 시장에서 집에까지 약 한 1.5km, 지금 생각해보면 한 1.5km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우체국 가는 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직선거리로. 근데 이제 뭐 시장은 꼬불꼬불 하잖아요. 시장 꼬불꼬불한 길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그때는 처음 있는 마켓, 대형 마켓, 큰 대형 마켓 하나가 딱 지나서 큰 길 하나 지나서 그 다음에 약간의 언더마길을 지나면 이제 저희 집이거든요. 1.5km인데 그 1.5km를 제 아버님이 여기 딱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게 딱 터져버려. 딱 잡아가지고 막 끌고 이래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발걸음, 어른 발걸음이잖아요. 제 발걸음은 뭐 이제 뭐 6살, 7살 난 발걸음이 왜 그 어른 발걸음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또 뒤꿈치 그러니까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멱살 잡혀가지고 그 집에까지 끌려가는데 얼마나 미안합니다. 쪽팔리겠어요. 그죠? 그 있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동네 저 시장 사람들 얼마나 다 보잖아요. 다 보고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저놈은 또 뭔 짓을 해갖고 다 잡혀가나 또. 그래 또 잡혀가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싹싹 피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 아버님이 그 떼돌, 그때는 떼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떼돌 아십니까? 세멘트로 만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계단 같은 떼돌에 딱 세워놓고는 여기서 그러고는 여러분 장독 아세요? 장독 아시죠? 이 장독이 여러분 큰 거 얼마나 거 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장독이 제 키가 넘는 장독입니다. 제 집에 있는 그 장독이 큰 장독도 있으니까 키가 넘는 그 어린애의 키가 넘는 장독에다가 물을 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저를 들고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내 키가 넘는데 그 들어가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다가 그 위에다가 뚜껑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뚜껑이 장독 뚜껑이 아니라 이거만한 사각형 나무 판때기로 되어 있는 뚜껑을 딱 닫고는 그 위에 딱 앉으셨어요. 나 완전 그래서 죽는 거예요. 너에서 그냥 키만큼 물 담아놨는 데다가 내 키가 넘는 장독에 들어가가지고 물 마시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거 살려달라고 막 그냥 내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걸 아는가 봐요. 제 아들이 죽는 줄 안 죽는 줄. 정말로 제가 죽는 것 같던 순간에 뚜껑 딱 열더니 나와! 이러면서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고는 그 대청마루에 딱 세워놓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고 딱 한마디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죽는다. 그래서 제가 죽다가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음의 문턱을 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요, 뭘 생각합니까? 벌을 생각하거든요. 그죠? 죄 그러면 벌을 생각합니다. 규범을 깨뜨리고 질서를 깨뜨리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다 알았죠. 제가 뭐 이런 가져갈 때도 알고 뭐 이원 가져갈 때도 알고 온갖 다 알지만 이게 참다 안 되니까 두 말 없어 그냥 끌고 와서 징벌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무섭지만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 따뜻함은 항상 언제 오는 거예요? 징벌이라는 무서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죄라고 말하면 벌과 항상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죄 그러면 뭐예요? 벌 오는 거죠. 사실 죄와 벌이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혼돈입니다. 혼란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더라. 그러면 혼돈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다. 이게 딱 정립이 돼야지 그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인데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인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본문 내용을 중간에 딱 떼서 읽었는데요. 20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면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몇 명이에요? 30명.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소나라 30개의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왕 30명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왔어요? 말과 병거를 이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뭘 쌓았어요?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람 왕이 30명의 왕들과 연합해가지고 큰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전쟁을 하려는 겁니다. 이대로 전쟁하면 사마리아는 패할 수밖에 없고 아람의 노략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전쟁에서 사마리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물러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다시 베나닷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옵니다, 사마리아를. 근데 두 번째도 또 사마리아가 베나닷을 물리쳐서 이겼어요. 베나닷이 또 물러갔어요. 얼마 지나서
세 번째 아람 군대가 베나다시 아람 군대를 끌고 또 세 번째 쳐들어갔는데, 이번 세 번째는 사마리아가 함락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세 번째는 함락되었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엄청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긴 거예요. 이때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마리아의 왕이 누구라고요? 누구라 그랬어요? 아합. 사마리아의 왕이 아합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래,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합이라면 그 전쟁에서 패해도 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워낙 이 아합의 행적을 보면 악하기가 그지없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냥 악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가 제일 악한 거죠. 그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악한 게 뭡니까?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세벨이랑 결혼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을 뭐라고 불러요? 음녀라 부릅니다. 음녀. 음탕한 여자라는 거예요. 음녀. 육적으로도 음녀이지만요, 영적으로도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음녀가 말하는 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이 여자의 말을 따라서 성전 안에다가 뭘 세워요? 바알의 석상을 세우고 아세라의 목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세라와 바알에게 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일종의 혼합 종교를 만든 겁니다. 혼합 종교. 요즘에도 여러분 혼합 종교 있습니다. 아시죠? 요즘에 혼합 종교 있어요. 하나님, 부처님 다 뭉쳐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게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날벼락을 쳐서라도 죽여버리는 것이 마땅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합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준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이 대군, 거대한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참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능멸하고 믿음의 사람에게 수치를 가져다 준 이 아합 왕, 정말 악하디 악한 이 아합 왕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는데 그 이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느냐 이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죄인된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13절 여러분 보세요.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이제 선지자 이름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지자가 말하는데 왕에게 뭐라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뭐예요? 아람이 연합군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아람의 연합군을 내 손에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연합군,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합을 이기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합을. 이게 그냥 아합이 아니라 악하디 악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패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지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영적 세상의 싸움뿐만 아니라 육적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육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니, 아합이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한 게 없어, 아합이. 그런데 이 악한 아합이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단 말입니다.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합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기회다 생각하고 이 전쟁에서 아합을 그냥 잔인하게 그냥 죽여버리는 것도 사실 무방한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에도 전쟁에서 패하기는커녕 2번이나 이겼단 말입니다. 2번이나. 물론 3번째는 졌지만, 그래서 3번째 가서는 아합이 죽습니다. 3번째 전쟁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1번째, 2번째에서 이겼거든요. 3번째 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아합, 그리고 그 이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생각해보세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합니까? 하나님, 왜 저 하나님 없는 이방민족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망하고 이방민족은 왜 저렇게 흥합니까? 이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잘 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도 잘 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죄를 짓고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질서가 깨지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합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응?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죄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까? 저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죄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 이건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죄인이 형통한 것, 아합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합을 이기게 만드시느냐? 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13절 보세요. 다시 13절 이제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죄인된 아합, 죽음 마땅한 이 죄인된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알 수 있겠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가 뭐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죄인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모르는 그 죄인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승리를 줘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게. 응? 죄인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승리를 만끽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축복을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죄인에게 승리를 주는 이유, 죄인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 승리와 그 축복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합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아합은 승리에 도취됐습니다. 자만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아합은 더 득세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첫 번째도 이겼더니 두 번째도 이기는구나. 야, 진짜 내가 힘이 있구나.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교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 전쟁에서 아합은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멸망, 심판을 받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알고 기회를 만나면 그 기회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백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 네가 죄인인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제가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다른 메시지로 전했지만 누가복음 5장 그러면 딱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 이러듯이 누가복음 5장 그러면 딱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 뭐 했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기술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재주가 없었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데 도사예요. 그런데 왜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이유가 있죠. 왜? 그에게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힘이 많이 잡았어요. 성경에 말하면 그물을 에운 것이 힘이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동물을 손짓하여 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2배의 고기를 담았더니 2배가 가득 차서 잠기게 되었더라. 그리고 땡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축복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죠? 실패한 베드로에게 승리를 주셨고, 복을 받지 못한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고요. 네가 뭔 줄 알라고? 죄인인 줄 알라고 깨닫게 하시고자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야 되는데 승승장구하니까 정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고하는 거, 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마침내 세 번째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몸이 개에게 찢겨서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왕으로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주제를 다시 은혜가 다해 넘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느냐 이거죠. 왜 복을 주시느냐.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요.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까지도 복 받았지만 이게 모자랍니까? 주실 거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요. 왜?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란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